욕심이 잉태한즉 어떻게요? 네? 욕심이 잉태한즉 어떻게 돼요? 네. 욕심이 결국 죄, 또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뿔난 사람, 가장 배가 아픈 사람 누구였어요? 왕이 될 뻔했던 그의 형 아도니아예요.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의 형 아도니아가 형이라 그냥 정상대로 하게 되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언제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다. 아니, 하나님이 나 대신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영 마음속에 이게 찝찝한 거예요. 늘 언제나 저 내 자리인데, 저 내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야망,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의 발톱은 딱 숨겨놓고 하여튼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들도 모으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가 열심히 찾았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결국 부리다 보면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이 욕심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이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저 북한에도 보니까 김정은이 대를 이었는데 그의 형이 늘 불안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형을 독침으로 제거하잖아요. 그의 형은 북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외국에서 떠돌이로 그냥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형이 1인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해요? 제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정통성.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아도니아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 이 형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요. 더 잘해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왕이 되면서 자기를 제거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거 생각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오히려 더 불만인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이거 끝까지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호시탐탐 저 왕자리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이렇게 이제 노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청을 하죠. 사실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자신과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또 다윗이 숙청하라고 한 군대 장관 요압, 또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시므이,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과 이렇게 적을 진 사람들이 있고, 아도니아는 이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의 잔존 세력들과 교분을 쌓으면서 언제든지 역적 모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밧세바 입장에서도 늘 불안하잖아요.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저 잘못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늘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밧세바가 뭐라고 했어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그런 거죠. 사실 다른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니요, 제가 아주 악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니까 제가 화평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대세였던 지난 시절들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아까 읽은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됐잖아요. 아무리 첩이랄지라도 후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이게 솔로몬이 왕이니까 왕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왕에게 얘기하면 아마 왕이 어머니의 말은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청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안 들어도 어머니 밧세바가 얘기하면 왕인 솔로몬은 어머니의 말은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가서 이 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밧세바는 아까 질문 자체도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사실은 늘 이 아도니아가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도니아가 왜 이런 청을 나에게 부탁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속셈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죠? 악이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악수하고 우리와 타협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악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내게 타협하는 거예요. 나와 손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악하고 타협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가 늘 근심 걱정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부탁함을 통해서 이 부탁을 들어줌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어쩌면 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오미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왕위를 잘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 소원이야 뭐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밧세바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겠죠. 이 이스라엘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첩, 왕의 후궁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가 왕권을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왕의 후궁을 앞에 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은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삼음을 통해서 내가 왕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계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내가 내 아내로 삼은 거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정 국가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선왕의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 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가? 이게 뭐 큰일일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요.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 아도니아가 청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자,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당연히 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니, 이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선왕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밧세바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은 일을 생각하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 뭐 대수롭지 않은 일, 뭐 그냥 뭐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선왕의 첩을,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명분, 후계자라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 밧세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을 살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명석하고 지혜로웠던 이 밧세바의 그 지혜로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거에는 지혜로웠는데,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지금 지혜롭지 못하면, 지금 무뎌지고 지금 무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렇게 명석했던 밧세바도 왜 이렇게 들겠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그러죠. 저 아도니아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야 들어줘봤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돕고자 하는, 근데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을 망하게 하는, 아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요구하니까 아이 뭐 거기 요구 들어주지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뭐 요 정도야 뭐 요 작은 일인데 뭐. 죄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물리쳐야 되는 거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것 타협하면 결국은 큰 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계획된 이런 속에 있는 왕권을 다시 갖고 싶은 그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아들에게 가서 그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우리의 이익이라든가 내 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밧세바가 실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여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결국은 악과 이 아도니아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생각은 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이 어머니가 청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형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솔로몬도 늘 느꼈잖아요. 알겠죠? 원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왕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긴 형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언제나 이거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밖에 없고 다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에게 이런 청을 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요거 아도니아가
분명히 뭔가 계략을 꿈꾸고 있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더 확실하게 솔로몬이 눈치를 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 왕권의 계승자다, 합법적인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아내를 한 명 더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고대 계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금방 간파하고 만 거예요. 그죠? 그 솔로몬은 이미 이 누구 얘기했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와 가까운 사람을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아도니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비아달 또 요압의 수상한 동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청이 딱 들어오니까 아하, 이제 그림이 맞춰진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 이 갑자기냐? 뭐 또 여러 가지 조사 보니까 또 뭐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다. 그것을 위해서 몇 사람이 모였고 대통령은 또 방송을 통해서 나는 뭐 전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시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끌어내라 했다. 너 뭐 누구는 잡으라 그랬다.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술들을 보니까 아하,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계획된 거구나. 이게 한순간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을 핵심을 통해서 이게 뭔가 준비되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이제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그냥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아하,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측근들을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 청을 하는 순간 이거 내 생각이 맞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 없이 말했지만 이 솔로몬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해서 아도니아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들어줍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권도. 차라리 그에게 왕권도 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계획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가까운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들을 위해서도 구하세요.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이 순간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더 이상 악을 간과해서는 이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분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솔로몬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꾸 신경 쓰였는데, 그렇잖아도 이 측근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니까 이게 좀 수상했는데, 그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청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결국은 아도니아를 제거하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왕이 될 뻔했었는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저 왕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악과 싸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악과 타협하고 악과 악수하고 악과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겠죠. 악은 분명히 악이에요. 악이 변하여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악은 악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매 순간 악인지 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통찰력. 이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잃어버려요.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악과 악수를 하고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장한 악, 그럴듯하게 아도니아가 밧사바에 가서 너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그랬을 때, 예,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밧세바는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나 솔로몬은 듣는 순간 이건 변장한 악이다. 이것은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솔로몬은 대번에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는 죽게 되잖아요. 욕심 안 부렸으면, 그죠?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임당하지 않을 텐데, 결국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의 죽음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따라간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욕심을 따라가, 당장의 자기의 이익을 따라갔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가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진 않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최후가 결국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결국 그의 최후의 결과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의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죽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악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